월초불공 또 회양을 하는 날입니다. 불공 회양하는 날은 늘 마음이 환희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는 17일 날이 대입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 시민당에도 직간접적으로 또 인연되시는 수험생들이 있고 또 그래서 법을 세우고 또 100일 불공 정진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 국가에는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그죠? 수험생들이 다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 전에 원을 세워주고 불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일날은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수능 불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이렇게 같이 원력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불공회양인 날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할머니 손에서 많이 크죠, 그죠? 엄마는 이제 다들 또 이제 요즘은 다들 여성들도 다 직업을 갖는 시대가 돼서 다들 쉽게 뭐 속된 말로 돈 벌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애들을 많이 봐주는데 그래서 할머니 말투도 많이 따라하고 할머니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한참 커 나갈 때 거기 주변의 어떤 그러한 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이 성격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거기 여인이 한 애기 엄마가 할머니 이제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겼는데 시어머니가 경상도 할머니인가 봐요. 말투가 되게 거칠고 그래서 그 할머니 말을 늘 따라하는 아이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불만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집에 전화를 4살짜리 아이 4살짜리 전화를 이제 해서 아기가 바뀔래 아이가 바뀔래 너 누구야 아들 안녕 그러고는 이제 할머니 좀 바꿔봐 그랬어요. 아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 TV 잔다. 야 할머니가 TV 그 말이 왜 그렇게 그러냐. 내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래서 할머니 한 깨워봐. 할머니 한 깨워봐. 그러니까 지금 깨우면 찌랄할 낀데. 애가 그러더랍니다. 뭐 지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있을 법한 이야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럴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나쁜 말인지 거친 말인지 좋은 말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도 이 인간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물들어갑니다. 물들어가고 그게 나도 모르게 좋은 것은 내가 습관을 들이고 나쁜 것은 습관을 안 들여야 되는데 나쁜 것도 나쁜 줄 알면서도 습관이 들기도 하고 그게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참 물들었으면 좋겠는데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쁜 것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발전되고 건강하고 내가 풍족하고 여유로운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 삶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제와 같은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죠? 오늘과 같은 거기 내일의 어떤 다른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도 내가 큰 변화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미래는 마음은 바뀌고 싶은데 좀 발전하고 싶은데 늘 어제와 같고 오늘과 같고 또 내일 또 오늘과 같은 미래가 내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고 그 습이 더 고착화된 것이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업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 정신 세계를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우리 새해 새 마음을 내고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또 내 마음은 그렇게 가졌는데 우리 작심삼일 그죠?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또 하루 이틀 지나 보면 또 본래대로 되돌아오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 내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자칫하면 또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 늘 좋은 마음을 가져서 근데 이게 몸이 이 내 마음에 몸이 따라가줘야 되고 몸이 습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 행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앞으로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겠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본래로 되돌아갑니다. 그 왜냐? 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내가 개선되고 내가 발전되는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한 어떤 미래를 자꾸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자꾸 가지고 이 몸이 새로운 마음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길들여 나가야 돼요. 길들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들여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마음을 자꾸 갖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신공하는 마음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내가 자꾸 커져야 돼요. 자꾸 좁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커져야 됩니다. 그 세상도 자꾸 크고 넓게 봐야 됩니다. 좁고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넓게 보고 내가 자꾸 커져서 그래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새로운 마음에 내 몸이 길들여지게끔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에 그렇게 들여져 가고 그리고 그 업식에 무의식 세계에 탁 고착가 돼서 이제는 내가 뭘 해야지라는 생각 없이도 그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자꾸 스스로 커 나가야 돼요. 큰 마음이 큰 그릇이 되어 가고 그게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공부의 3단계에서 깨치고 참여해 나가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깨쳐 참여 실천입니다. 깨치는 거. 내가 밝게 깨치는 거. 내가 크고 넓게 깨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에 내가 좁게 살았구나. 내가 어둡게 살았구나. 내가 함부로 거칠게 살았구나. 그죠? 참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내 몸을 길들여져 나가는 거예요. 실천을 통해서, 행을 통해서 자꾸 길들여져 나가는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달인 마음 공부, 우리 마음 공부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내가 진리 2년대에서 공부한 지가 10년, 20년, 수십 년이 되신 분들, 우리 시민진리가 원래 76년인데 7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자, 10년, 20년 이상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 그리고 TV에 나오듯이 이 공부에도 달인이 돼야 됩니다. 그죠? 달인이 돼야. 물론 근데 10년, 20년 공부했다고 다 달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그냥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내가 공부를 뛰어넘는 경기가 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해도 내가 그걸 성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차원으로 내가 일심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는 공부에 우리 심공의 도인이 돼야 되고 달인이 돼야 되고 이게 고수가 생활의 고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인들은 우리 생활의 달인들은 뭐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 다른 게 있나? 다른 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답니다. 돌을 크게 깨치신 선지식이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 다른 게 없대요. 쉽게 얘기해서 폼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폼 잡고 살아가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인간적이다. 그런 표현을 더 인간적이다. 왜? 더 인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쁠 때 더 기뻐하고 슬플 때 더 같이 더 슬퍼하고 슬플 때 더 슬픈 일 있으면 더 슬퍼하고 분노할 일 있으면 더 분노도 하고 그런데 그 기쁨에 물들지 않고
슬픔에 물들지 않고 분노에 끄달리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기뻐할 때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내가 화도 낼 때는 화도 내는데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더라. 그죠? 그게 우리 늘 하는, 공부할 때 늘 하는 이야기, 집착하지 않는 것. 집착이 끈적끈적한 집착대로 착 달라붙어서, 이게 집착이라는 것이 모든 번뇌와 고를 수반합니다. 그죠? 사랑을 하되 집착하지 없는 사랑. 우리 자식을, 우리 아이들 내가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 포장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집착이에요. 아내야 부부 간에도 그런 집착 속에서 놓아줄 줄 모르고,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거 다 집착이거든요. 그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집착 없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금강경의 경전에 나오는 구절, 좀 유식한 표현이지만 우리 자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신. 내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인데 마음이, 감정이라는 것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머물지 말라. 마음을 내놓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 미워한 마음이면 미워도 하세요. 원망할 마음이 생기면 원망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원망심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했다가 미운 마음을 금방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 뭐 인간의 희노애락 속에서 오욕 칠정이 발동을 하죠. 발동을 하면 거기에 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 그죠? 그래서 집착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10년, 20년 꾸준히 공부해 오면서 우리 마음 공부의 달인이 되고 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걸림없이 살게 되더라. 끄달림이 없더라. 그죠? 내가 폼을 내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삶이 가볍고 수록 공부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죠? 우리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도 재미나게 하고 그리고 요령 있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그 자체가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우리 삶도 내가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이 삶이, 인간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가볍고 그리고 수월할 수 있다. 무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겁지 않다. 근데 삶이 참 무겁고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가벼운 자유로운 수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바둑 두는 사람을, 인생을 이렇게 바둑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비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바둑을 둘 때, 내가 둘 때와 내가 직접 바둑판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그 바둑판의 주인공이 돼서 둘 때와, 옆에 사람 두는 사람들 훈수를 둘 때와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훈수는 보통 그렇잖아요. 훈수 둘 때는 눈에 잘 보이는데, 길이 잘 보이고 바둑판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바둑 좀 두시는 분들은. 근데 내가 직접 두면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죠? 우리 보살님들께 법담을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때 이렇게 법을 세우면 되지. 이런 법을 한번 희사법도 세워보시고 이렇게 불공 한번 해보세요. 법담을 주고받아요. 그 해결책이 보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지만 마음 공부가 되고 그게 어떤 법문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당장 내 문제면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당장 내 문제면은. 그래서 잘 알다가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방편을 찾아 나가고, 우리 같은 도반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또 어떠한 해결책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지 정답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막히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예. 여하튼 이제 이게 이 삶이 내 문제가 아닐 때는 쉽게 해결책이 보이는데, 자, 그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두는 바둑판, 그리고 상대가 두는 바둑판, 내가 제 3자가 돼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이. 내가 두는 바둑판에는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집착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상대가 두는, 내가 훈수를 둘 수 있는 제 3자들이 두는 바둑판에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이 내가 멀리서 관찰하는 관찰자가 돼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없기 때문에, 나의 끄달림이 없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바둑판은 그 인생은 뭡니까? 가볍습니다. 네. 집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걸 우리가 아가 있고, 나라는 것이 있고, 아가 있고, 유아입니다. 그리고 무아라는 이야기예요. 무아. 내가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도 아까 집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내 인생도 내가 제 3자가 돼서 바라볼 수 있는, 공부가 깊어지면 그런 능력까지 생깁니다. 제 3자가 돼서 딱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순간순간 지혜가 떠오릅니다. 순간순간 해결책이 떠오르고,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온통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만은, 내 인생이라는 바둑판에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그죠? 너무 많이 집어서 무겁게 살아가느냐. 내 생각을 빼버리면은 내가 삶이 수월하고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중 이야기를, 내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병의 근원입니다. 비만, 고도 비만, 그죠? 모든 병의 근원이 이 비만이랍니다. 비만. 그래서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은, 내 마음에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얼만큼 내가 이게 움켜쥐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너무 무겁게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닌지, 예? 내가 마음이 비만 상태니, 고도 비만 상태가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내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만병의 근원. 그죠? 자, 그러한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두를 자리가 없대. 내 생각만 갖고 사는 거래. 딴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해. 내 것만 갖고 생각해. 우리 자성중생이 끝이 없고 한이 없다. 전부 다 나의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무 꽉 차서 다른 사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어저께 우리 다음 주 19일 날 우리 서울에서 교구별로 합창제를 합니다. 대회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요즘 합창 연습하러 다녀요. 연습 다니는데, 노래 마지막 어제 배웠던 노래 마지막 가사가 비우고 또 비운 자리에, 맞나요? 비우고 또 비운 자리에 님의 뜻을 채운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운 그 자리에 여기 님의 뜻은 어떨까요? 님이란 건 누굴까요? 부처님 뜻을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운 자리에 내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가볍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근데 내 뜻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뜻을 채우는 것, 내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채워나가래요. 부처님의 뜻이라는 것은 깃털처럼 가벼운 거구나. 부처님 뜻을 내가 아무리 마음에 많이 담고 있어도 깃털처럼 가벼워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부처님의 뜻이구나. 저는 어제 서원가를 배우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 비우고 또 비워서 그 내 마음 속에 부처님 뜻을 가득 채워놓자. 그죠? 그러면은 나는 진짜 도인이 돼서 삶의 달인이 돼서
가볍고 집착 없는 그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셔갖고 우리 보살님 각자님 그런 우리 인생이 삶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원봉덕합니다.